지난주에는 우리가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청사진 팔복의 인격적인 자질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 여기 말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과 마음이 청결함, 그리고 하평기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오니까 주님께서 입을 열어쳐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품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그 때는 한정된 때였더랬어요. 주님께서 33년 반을 이 땅을 사셨지만은 주님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 생활하시고 자기를 보이셨던 시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유대 땅에 이 한시적인 그 사람들만 주님을 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주님을 봐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이 한정된 시간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신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8가지 팔복의 인격의 자질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다. 목사나 집사나 어떤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 많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인격적인 자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팔복은 8가지가 다 나타나야 된다고요.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8가지가 전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인격적인 특질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팔복의 인격을 갖추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 가운데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을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을 보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검소해야 된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은 가난해야 된다? 글쎄 그 말은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가난한 것, 그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잠언 30장 8절 그 말씀, 주님 말씀하시기를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그것은 물질의 가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미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신령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이 영성을 보장해 주지를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부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제게 얘기하는 분이 계셨더랬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을 믿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있는 부자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없는 부자는요,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믿고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가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물질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가난이 신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질을 부리고
정말 그 희생을 하고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그때 비로소 신령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헌납을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부귀를 버려버리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빈한 생활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운 것, 청빈한 생활은 괜찮아요. 그러나 청빈한 생활이 심령의 가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청빈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신령한 줄 생각을 하며 그 자기 가운데 자기 의의를 추구하고 자기 교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이제 사회나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훌륭한 생활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훌륭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것이 신령한 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려야만 그것이 신령한 것인 줄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들이 부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했던 많은 사람들이 부자였더랬어요. 예를 들게 되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이방 지역을 살고 이 떠돌이 생활을 했더랬어요. 자기 땅이 없었더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 땅을 주장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이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사병을 길렀습니다. 사병을 얼마나 길렀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로만 318명의 사병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오늘날 말하는 밀리시아, 개인적인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병, 그 군사가 318명이, 군인들이 318명이면 군인들만 있었겠습니까? 318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318가정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더랬습니다. 그 군사들을 책임지고 그 가족들을 책임지는 그 엄청난 이 재산의 소유자가 이 아브라함이었더랬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이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냐고 천막 속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다가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은 보다 더 나은 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그가 사모했기 때문에 이 땅에 주어진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집이나 이 도시를 건설하지 않고 그가 천막 속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이 물질이 가난하다는 말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은요, 자기 주장을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교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 자신과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그것은 육신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믿음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할 수 있다, 믿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뭘 믿는 거예요? 뭘 할 수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확신, 그것을 이제 그런 이 삶의 자세가 있는가 하면 전혀 또 다른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자세.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말도 크게 하지 않냐고 그냥 항상 부끄럽게 항상 뒷자리에 앉아 있어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양보하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 모르는 것, 그런 것은 인격적인 결함이지 그것은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합니다 라는 그것을 의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부터 스스로 자기 교만 속에 빠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된 겸손이 있어요. 가장된 겸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신령한 사람은요, 자기를 신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으로 거룩한 사람은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겸손하다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기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남루하게 입고 아주 그냥 간단하게 남루하게 입고 다닌다든지, 지금 걸음걸이를 밑을 보면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심령의 가난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은 여기 메노나이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메노나이트는 거기 침례교회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 왈덴시스라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유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메노나이트라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독일계 거기 침례교인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은 항상 이 옷을 검은 옷을 입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여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머리에 하얀 거 이렇게 두르고 다니는 그런 거 보신 적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 그분들은 자기들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떤 조롱을 당해도 그런 것들을 그것이 마치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의 가난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십시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57장 15절입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신령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 더 신령한 사람이냐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비교하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을 펴십시다. 고린도후서 제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또 좀 더 신령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낫고 좀 더 많이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보다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지금 여기 문제가 뭡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거기 사도 바울을 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평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는 어떻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들끼리 사람으로서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런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잠깐 펴십니다. 그게 보게 되면 또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제 18장에 9절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고 신령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람들이 사람을 비교하는 게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를 그만큼 다녔는데 아직 집사도 아니에요? 아직 집사도 안 해요? 못 해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방언도 못 합니까?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나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그런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은 잘못된 거, 악한 것이죠. 그것은 우리 사람들의 문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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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보좌 위에 계시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그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정말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될 그때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비유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과 비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 정말 거기 하룻밤에 불어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곤충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봐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불러들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용사라고 불러들였어요. 그렇지만은 이 미디안에 말하기를 주님 내가 누굽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미디안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주님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서 내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을 때 이 기드온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네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 모세의 세 번의 40년의 생애를 보잖아요. 첫 40년은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위해서 소원했던 기간이었더랬어요. 어렸을 때 젖될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더랬어요. 성경 읽어보시게 되면 40세가 되었을 때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 것이 뭐였더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더랬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었더랬어요. 모세가는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자였더랬어요.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 컸었고 그는 장군으로서 이 애굽 사람들이 추앙하는 사람이었더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했을 때에 그는 살인을 하게 되고 그는 거기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인생의 이 헛됨 가운데 실망 가운데 시리 가운데서 그가 지내고 있었더랬어요. 주님께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이스라엘을 또 돌아가서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도록 주님께서 말씀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고 애굽의 모든 학문 가운데서는 웅변술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더랬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양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는 그 모든 마음으로부터의 이제 가난하게 되고 그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그가 깨닫고 철저하게 낮아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네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 기회가 되면 모세 생애를 함께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모세가 하도 안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의 말 사람을 내가 아느니라. 그래서 아론을 대언자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잘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얘기를 해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바로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진행되면서 더 이상 거기 서서히 아론은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가 직접 백성들 앞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질 않았더랬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밤새 고기를 잡다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이제 거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거기 그 다음 날 밤에 그물질을 하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해변에 사람들을 앉히고 그 사람들에게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끝을 내시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요한의 배를 불러서 2배 가득히 실었는데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선생으로 생각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주여,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의 모습,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럴 때 그는 주님, 나는 주님의 축복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주님께서 내 배에 계시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인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잠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소리에 불과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 주인공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는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심령의 가난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이 지역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세상을 누리며 살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없고 적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더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있어서 감사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충분히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얼마든지 나의 삶을 축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더랬어요. 그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재능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더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 했던 그 사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 하나도 제대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사람들도 그랬지만은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6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을 아버지의 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갈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심령의 가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기를 향한 교만이 사라지게 돼요. 자만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의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마음, 그것이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뜻을 내가 아는데 그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중교회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금강교회 사역만 해도 벅차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중교회 토요일이면 올라가서 주일날 아침까지 이제 9시까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챙겨서 부랴부랴 여기 내려오면은 10시 반입니다. 주일 학교하고 주일날 거기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말씀을 5번 전합니다. 제가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거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 걷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변화가 좀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곧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거기 금강 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소요되어지고 있어요.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박 목사가 돈이 많은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으세요. 필요하면 저는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동차 구입한 것도 물론 똥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데 그래도 자동차에 그렇죠. 제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 구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좀 더 구할 걸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500만 원 가지고는 살 수 있는 게 너무 제한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만큼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인정이에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의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잔의 물을 채우려면요 비워져야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우리가 비워진 만큼 채워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 같지 아니함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람과 비교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세리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건채, 박야, 그 회향에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 내가 정확하게 지켜가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더랬어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 세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뭐 어떤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뭐 어떤 자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나로서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그 어느 것도 내 힘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사모해서 나오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소원은 그럴듯한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지만 항상 넘어지는 내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실수할까? 내가 왜 맨날 이 같은 구렁텅이에 또 빠지게 될까? 내가 거기 괴로워서 나와서 주님께 자복하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은 하지만 또 넘어지는 내 자신.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은 차라리 내가 구원을 안 받아들였다면
실패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차라리 내가 주님을 몰랐더랬다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는 않을 텐데.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 안에 있는 육신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안 되네요. 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능력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전사님 얘기했지만은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없다고 해서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없지만 주님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 얼마든지.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기도하기도 하죠. 지금 한중교회가 3년이 넘었습니다. 3년 전 이맘때 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2016년도 8월 달에 우리가 이 한중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 그때도 제가 돈이 없었더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부터 오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중국이 지금 날이 갈수록 중국의 선교가 어려워지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 땅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더랬어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씩 주님이 채워주셨어요. 거기 보전금 주시고 거기 있는 온갖 시설들 다 하게 하시고. 근데 8월 달이니까 보일러는 생각을 내가 못했어요. 보일러 뭐 필요하겠어? 60평이 되잖아요. 크잖아요. 거기다가 보일러는 지금 우리 형편에 지금 보일러는 생각도 못하고 아마 보일러 없이도 우리가 겨울 날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10월 말이 되고 11월 달이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보일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국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는 거 전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주방 시설이라든지 전부.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보일러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만약에 12월 달에 우리가 보일러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만약에 우리가 보일러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보일러가 없습니다.
(12월이) 됐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견적을 봤습니다. 우리 강진에 한 형제가 여기 사는데, 그 형제를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이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 형제가 하는 일이 설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연락이 됐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 거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꾼 2사람을 데리고 거기서 와서 이제 보일러 놓는데 그러니까 이 견적을 되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500만 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250만 원만 목사님 해주세요. 250만 원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김영재 하는 말이, 목사님, 어제 제가 250만 원 얘기할 때 그 견적은요,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콘크리트 추력을 불러가지고 콘크리트를 까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그게 한 1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3사람이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모래하고 자갈 사가지고 세면도 사가지고 우리가 밀어가지고 그렇게 넣을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150만 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마스 때잖아요. 150만 원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축복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천국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과는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천국이 다른 게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어떤 갈등이 있으십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마음, 내 주장, 내 권리, 그래도 내가 뭘 해야 되겠는데, 다 주님께 내려놓는 거죠.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장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주님이 주장하십시오. 주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믿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